성경을 보면 담대하라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담대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담대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보면 사자같이 담대하라 그래서 사자같이. 자, 여러분들 곰같이 담대해라, 호랑이같이 담대해라, 아니면 굳건한 바위같이 담대해라, 태산같이 담대해라, 아니면 정말 저 큰 바다처럼 담대해라, 이처럼 사자보다 더 크고 강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사자같이 담대하라 그랬을까요? 왜 사자같이 담대하라?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러분들 이 49장 9절 말씀 보면 사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자 새끼다, 수사자다, 암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용맹, 강함, 잔인함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럼 왜 하필 유다가 사자같이 담대해야 되는가? 왜 유다가 사자 같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싸우는 족족 이기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배출되는 그러한 사명이 유다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신 주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우신 주님,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러한 주님을 배출한 그러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다, 수사자다, 암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자같이 담대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라. 우리 삶이 사자 같을 것이다. 이 말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그저 유유자적하면서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왜 담대할까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는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약한 동물을 보세요. 약한 동물을요 굉장히 행동이 민첩해요. 왜 민첩한지 아십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약한 동물들요 수시로 사방을 삼킵니다. 사방을 막 살펴요. 언제 맹수가 달려들지 모르니까 그냥 수시로 오른쪽 봤다 저쪽 봤다 막 눈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방을 살핍니다. 그래서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다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요.
한마디로 삶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또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십시오. 서 있는 사자 별로 없습니다. 다 누워서 배 까고 누워있죠. 사자는 그렇게 쉽니다. 정말 평안하게 쉬어요. 배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쉬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는 아는 거예요. 이 초원에 나를 위협할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짐승도 사자가 쉬고 있는 곳에 다가가서 사자를 위협할 짐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알아요. 내가 가장 강하구나. 그래서 사냥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용맹하지만 쉴 때는 정말 평안하게 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은 때로는 용맹함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평안함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대한 성도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담대한 성도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밖에 나가서 돈을 벌 때, 사회생활할 때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담대함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용맹함으로, 때로는 평안함으로, 이처럼 우리의 담대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담대하면요, 일을 해도 자기 소신껏 해요. 소신껏 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소신껏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쉴 때는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쉽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이 강함이라 그랬는데, 강함이라 그랬는데 사자는 강하잖아요. 우리는 강합니까?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강함을 따지자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담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강하지 않은데 누가 강합니까? 우리의 배우가 강해요. 우리의 배우가. 우리가 의지하는 자가 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담대한 사람들을 종종 봐요. 담대한 사람들. 학창시절에 참 별거 없는데 얘가 굉장히 담대해요.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덩치 큰 얘들한테도 막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3학년에 자기 형이 있어요. 3학년에 1학년짜리인데 굉장히 담대해요. 내 친구거든요. 봤더니 3학년에 자기 형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또 교회 친구 한 사람, 키도 저만한데 정말 담대해요. 말도 거침없이 하고 행동도 거침없이 하고. 아버지가 형사였어요. 아버지가 형사. 정말 담대하더라고요. 또 제가 잠깐 직장 생활할 때 제 위 상급자 한 명이 정말 담대했어요. 거래처 사람들 눈치 보고 우린 다 그냥 어떻게든 영업 잘하기 위해서 거래처 사람 눈치 보는데 이 사람 막 거래처 사람하고 막 전화팀도 막 싸우고 막 욕하고 거기서 내가 달려간다, 너 죽인다 살린다 그러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담대할까? 부장도 그 사람을 못 말려요. 왜 담대할까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집이 부자였어요. 집이 부자였어. 나 이러다가 직장 잘려도 그만이다. 안 다니면 그만이다. 그래서 자기 소신껏 하고 싶은 대로 일하더라고요. 나는 별거 없는데 형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형사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담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내 배우가 강하면 담대해요.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배우가 되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담대해야 되는가? 자, 성경을 네 구절을 볼 거예요. 네 구절을. 근데 우리가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을 우리 직분자들이 읽겠습니다. 직분자들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0절 말씀. 자,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든지 없든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는가? 바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통하게 담대하라. 사명을 맡은 자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 목자들, 교사들, 간사들, 리더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이, 쉽게 말해서 지도자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그때,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지금 너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1편 24절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말하고 있냐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직분자가 되었던, 지도자가 되었던, 일반 성도가 되었던, 또 환난을 당하든 우리의 삶은 항상 담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모함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닙니다. 참된 용기에 기초한 그러한 바른 담대함,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죄를 향한 그러한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담대하지 못했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주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 저 기적 다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내보낸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억지로 떠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요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하루가 뭡니까? 1시간, 2시간, 길어봤자 3시간 교회에서 시간 보내면서 그때만 하나님과 좀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때만 말씀과 동행하는 것 같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삶 가운데 담대함이 없어요.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담대해야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이 담대해집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요,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요. 말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나타나면 막 그때서부터 말수 많아지고 행동이 부산해지고 막 잘 먹고 그럽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담대해야 되는가? 그렇지, 성도는 담대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담대해야지.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실까? 그것은 담대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기할 때 공을 무서워하면 공이 피하게 돼요. 축구할 때 보면 공이 오면 막 달려서 차야 되는데 공이 오면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공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공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내가 공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남전도에 족구대회가 우이동에서 있었습니다. 족구를 하는데 한 팀에 남성 3명, 여성 2명, 그래서 5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족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을 무서워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을 무서워합니다. 공이 근처 오면 피해요. 공이 오면 달려가서 차야 되는데 공을 피합니다. 우리 영성교회는 공이 오면 막 몸으로 달려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윤모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공이 오니까 막 헤딩을 합니다. 공에다 헤딩을 합니다. 공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팀이 이겼어요. 그 팀이 이겼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팀이 진 거예요. 우리 팀이. 그분 때문에 진 거예요. 공을 무서워하지 않는, 공을 다스리는. 무서워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둘 다 담대함이 없으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 마치고 곧장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은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세상은 너무나도 만만한 곳입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성도됨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담대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서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덩달아 같이 욕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담대함이 없는 성도는 자기의 믿음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것도 잃어버리고요,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는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돈을 잃는 것은 가벼운 손실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중대한 손실이지만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 그 담대함을 잃어버린 그 삶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기 너무나도 싫어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죄와 연결이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협박합니다. 아론이 그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뒤를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보이지 않아요. 막 백성들을 요동합니다. 뭐 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백성들이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 부하들이 요동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는 항상 뭐로 나타난다? 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것은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살아생전에 프랑스군에게 잡혀서 1년 7개월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또 자기 나라 왕 메리 1세의 박해를 받아서 고국을 떠나는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전 일생을 바쳤어요. 그가 떠났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존 낙스에 대해서 그렇게 칭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낙스가 위대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을 봤다시피 앞으로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도 위기의식 없이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청년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거 아니다 말하면 잡혀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까? 말해야죠. 왜? 사람을 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이건 유전적인 문제다, 환경적인 문제다, 교육적인 문제다, 이렇다 저렇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난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붙었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 어떤 이유가 붙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태어났어도 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동성애를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죄고 탐욕이고 정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말세대를 살아갈 때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던질 거예요. 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사람 눈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이건 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이 말세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사랑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랑과 원수되는 길을 피하려고 해요. 이왕이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왕이면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왕이면
이웃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오고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오고 가는지,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마약이 오고 가는지,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죄에 대한 모략이 오고 가는지,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오고 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만들어가는 좋은 관계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사랑이 흘러가는 관계가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거라면 당장이라도 그 우리가 때려치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악한 것들과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가라, 왕 앞에 나가서 구해라 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후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잖아요. 담대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원을,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는 사자이고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도 다 용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어떤 농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예뻐요. 마음씨가 착해요. 동화입니다. 동화, 실제 일이 아니라. 그래서 딸이 얼굴도 예쁘지, 마음씨도 착하지, 부지런하지.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자 한 마리가 그 딸을 봤어요. 딸에게 반했습니다. 농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보고 마음에 끌렸습니다. 당신의 딸과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하고 딸이 부둥켜고 울고 있습니다. 사자가 내 딸을 달라니. 무서운 사자에게 딸을 주자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안 주자니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고, 그래서 사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 딸이 당신에게 시집가는 건 괜찮은데 당신의 이빨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뽑고 오면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랑을 위해서 그까짓 그 이빨을 빼고 왔습니다. 또 농부가 또 말합니다. 당신 발톱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합니다. 당신 발톱까지 빼고 오면 내 딸이 당신과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정말 멋진 사자죠. 사랑을 위해서 이빨도 뽑고 발톱도 뽑았습니다. 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쩔뚝거리면서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농부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몽둥이를 꺼내가지고 사자를 때려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왜 무섭습니까?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이빨과 발톱이 없는 사자는 더 이상 무서울 수 없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사람의 손에 키워진 사자는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 맹수의 그 습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때 되면 알아서 고기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가 사자로서 자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는데 사용할지를 몰라요.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있더라도 사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두렵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만만히 보고 우리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부르는 그 찬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매주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왜? 믿음이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26장 7절 말씀. 우리 여성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성도의 무기는 정직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스겔에서는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랬습니다. 진실함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들도요 정직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살던 동네는요 물고기 길이라고 해가지고 딱 길 폭이 딱 이만해요. 이것보다 더 작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 아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그 길을 물고기 길이라 그러는데 밤에는 컴컴해요. 그래서 그 길로 잘 안 다녀요. 왜? 위험하거든요. 그 옆에 바로 이제 배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가끔 담배를 피워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피웁니다. 그 어두컴컴하고 좁은 길에서. 그래서 그 길로 잘 안 다닙니다. 왜? 괜히 그 길로 가다가 그 학생들 만나면 해코지 당하고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 있고 굳이 그 길로 안 가도 되거든요. 좀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곳만 골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만 골라다니는 사람. 누굴까요? 학생부 선생님들, 학생주임 선생님, 그리고 순찰 도는 경찰관들. 그 길만 골라서 다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도가 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성도가 약하면 그 존재 자체가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빨을 잃어버리고 정직과 진실이라는 그런 무기를 잃어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외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문제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존재이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 영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